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이사야서 구절들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외침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당히 좀 어두웠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어떤 신의 응답이 없었던 그런 침묵의 시기였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400년이란 시간이 참 길죠? 네. 그래서 이 긴 침묵 끝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파격적이었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 400년 침묵, 이게 정말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긴 침묵 끝에 나온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하필 회개였을까? 그리고 천국에 가깝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 그 배경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먼저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짚어보죠.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 3명에다가 총독 1명까지 4명의 권력자가 나눠서 다스리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이 막 서로 힘겨루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상황도 심각했죠. 자료에서 딱 집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시점을 언급하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표주는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영적인 갈증은 정말 깊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그런 암흑기가 오히려 뭔가 새로운 것, 구원을 더 간절히 바라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400년의 침묵에 대해서도 자료는 좀 흥미로운 해석을 하던데요. 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셨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신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 준비될 때까지. 혹은 그 긴 침묵 후에 터져나오는 메시지가 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뭐랄까 의도된 장치였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준비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바로 회개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이제 세례의 의미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세례라는 게 원래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정결해지는 의식으로 행해졌던 거거든요. 아, 이방인들이 하던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와,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자기 부전인 거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요. 단순히 물로 몸을 씻는 행위, 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어떤 결단의 표현이었어요. 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일이라는 점도 자료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예언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바로 다음 5절을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 있나요? 이게 문자 그대로 땅 파고 산 깎는 토목공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비유인 거죠. 아, 마음 상태요? 네. 교만한 마음, 높은 산 같은 교만함은 낮추고 절망감이나 부족함 같은 깊은 골짜기는 희망으로 채우고 또 비뚤어진 생각이나 잘못된 삶의 방식, 그런 굽은 길은 바르게 펴라. 즉,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닦으라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비유적인 표현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 700년 전의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결국 세례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이 자기 영적 상태를 딱 깨닫게 해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뭐랄까 안내자 역할이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여는 첫걸음, 기쁜 소식이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이 분명히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곧 이 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가능성을 알리는 그 절망적인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그 400년의 긴 침묵 끝에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이게 단순한 꾸짖음이나 질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복된 초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을 그 세례라는 행위는 자기 상태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모든 육체가요? 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집단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고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 이사야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산은 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져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네. 이게 꼭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중요한 진실이나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할 때 혹시 마음속에 넘어야 할 산이나 좀 채워야 할 골짜기 같은 건 없으신가요?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내면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